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사순절 말씀 묵상하려 현관에 더 많이 비치해 놨는데 말씀 묵상 달력집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동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고난주간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또 영상으로도 찍고 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영상으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면 겟세마네의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6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좀 더 깊은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심히 고민되어 슬퍼하셨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얼마나 크고 감당하기 힘드셨으면 3명의 제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표출해 보여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까지 제자들에게 표출하시면서 당부하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당부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두 번째도 종용하시고 처음과 동일하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두움은 짙게 내려앉았고 늦은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모두가 잠을 청할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분서주하며 유월절 준비로 힘들었을 만큼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배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한 제자들은 수면을 취하도록 두고 혼자 기도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가면서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마치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라도 하듯이 어두운 그림자가 빽빽하게 그리워져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유월절 만찬 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내준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오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급하고 복잡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심경이 세 명의 제자와 동행 중에 묘사된 그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얼마나 감당하기 벅차셨으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 하실 정도로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셨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괴로움을 심히 감당하기 힘겨워서 함께 한 제자들과 나눔으로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싶으셨던 것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여하튼 그대로 제자들에게 표출해 보여주십니다. 38절에 다시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뱉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감정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고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죽음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참 처절합니다. 잔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가 왠지 한켠을 아리하게 합니다.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을 쏟아 기도해야 땀이 나겠습니까? 또 그 땀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온 몸을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혼신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기 위한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긴박하고 절실합니다. 잔만 옮겨질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달리 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잠자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탁 꼬집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라면서 안타까움이 섞인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건만 여전히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과 섭섭함과 그리고 안쓰러움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은 특히나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콕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일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오늘 여러분 26장 33절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바로 앞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 호언장담을 증명이라도 하려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못지않게 시급하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보면 먼 미래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며칠 후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하는 시간대를 밝혀주셨기 때문이지요. 잠든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처음과 똑같이 쓸쓸히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2번째도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43절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6월절 음식 준비위원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튼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육신이 피곤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것인가? 잠 안 자고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좀 보십시다. 지금 우리 말씀에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26장이잖아요. 25장, 24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24장 42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깨어있어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과 이 24장에 깨어있어 이 말이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움직이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느냐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물리치는 겁니다. 담력을 얻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상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역시 명령형으로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 비로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4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떤 것이 시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잔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잔을 옮길 수 없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잔을 받아야 할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흔들리셨던 겁니다. 그 흔들린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39절에 이렇게 그 흔들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오느냐면 시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온다는 거지요. 이 시험을 뿌리치고자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 속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신 후에야 나의 원대로 이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이 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뭐겠습니까? 육신이 약한 겁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는데 도둑은요 날짜도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육신이 약한 그 자체가 시험이지요. 예수님도 육신의 약함을 알고 계셨고 자신도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또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약함 그대로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처음 기도하러 가실 때 보이셨던 표정, 모습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님은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고 슬픔에 잠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왔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신 주님이 육신의 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그러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시험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바 때문에 유혹에 빠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오늘 첫날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